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윈드워십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 기도회인데 오늘 또 특별한 일정이 있으셔서 짧게 저희 소개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최영천 목사고요. 저희 찬양팀은 온리워십입니다. 저는 그 안산 동산교회랑 오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한 2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와 문화사역에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교회를 세워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박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늘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또 우리 정현구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그 전부터 많이 듣고 있었고 또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에 또 책으로 만나 배웠던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또 함께 예배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이지만 주님 앞에 약속한 이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우리로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하다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행여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현장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도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모든 여러가지 사연과 또 여기까지 올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찬양하는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나 공로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목소리 높여서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오늘 이 밤에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누구든지 예수 이름의 보혈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나. 우리 한번 더 오늘도 고백합시다.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 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목소리로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가사 한 번 더요.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질 때도,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이 가사가 진실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굳은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박수요.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머리로 박수요. 오늘 이 밤에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바라고 원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 이 밤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주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찬양 중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만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박수요. 다윗이 춤추며 주님을 찬양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아멘.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두 손 머리로 박수요. 주님 우리의 박수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악신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한번 더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으시면 오늘 이 밤에 충분히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내 영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가기로 원하오니 우리 안에 낙심된 마음들, 우리 안에 절망한 심령들, 우리 안에 짓눌려 있고 우울에 빠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과 입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주님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영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간섭케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쌓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정말 단비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풍성이 내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찬양을 주께 올릴 때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단비 우리를 깊이 적셔주시는 이 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보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태풍 카눈이 이번 여름에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아주 최장기로 머무른 태풍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에서 겨우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부는 태풍이 많습니다만 이번처럼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도 있고 서해안만 또 동해안만 스치고 가는 태풍이 있죠. 근데 우리 땅에만 태풍이 불지 않고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붑니다. 경제적 태풍도 불고 건강의 태풍도 불고 또 이제 풍요한 나라인데
정신적 태풍이 많이 부는지 스트레스 환자도 많고 우울증 환자도 많고 뭐 정말 GDP가 높아지면 정신과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 태풍도 불어옵니다. 이런 삶의 다양한 태풍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태풍을 견디는가, 통과하는가. 오늘 저는 이제 바울을 좀 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 삶 내내 참 인생의 태풍이 여러 종류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믿고 난 직후부터 특별히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많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 최고 랍비의 수제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는 내내 다양한 종류의 고난의 태풍이 불었어요.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생각하지만 아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때문에 그 유대교 어떤 사회에서 강제 이혼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서부터 그가 초대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배신자였던 또 박해자였던 과거의 이력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의 딱지를 떼지 못하고 당신이 정말 사도입니까?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선교 활동 중에는 유대론자, 그 유대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로부터는 정말 반율법주의라고 공격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는 그 이방 종교를 훼손한다고 또 막 공격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의 경험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 무려 6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굶주리고 투옥당하고 배신당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신체적 고난의 경우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풍랑이는 바다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내는,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수많은 그런 고난을 그가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자기 속에 늘 마음에 눌리는 게 있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정말 교회에 대한 염려로 편할 날이 없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도 또 정말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육체적인 고통, 또 관계의 고통, 배반당하는 정신적인 여러 고통의 태풍을 쉴 새 없이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태풍이 불거나 때로는 강풍이 불면 주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뽑히고 집이 부서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태풍을 맞으면 고난받는 자기가 육체가 부서지든지 정말 사명을 포기하든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든지 그렇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가 고백하기를 로마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는 깨닫게 된 것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이 죽을 자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됐다, 만나게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한 나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어떻게 해서 이 고난과 태풍이 이렇게 많았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태풍에서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달해 주는 일은 오히려 열매를 맺게 됐는가? 그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좀 강한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남달리 굉장히 성격이 강인하고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여기서 이 고난의 태풍을 통과했던 그 비결이 뭔가? 나는 그 비결을 배움으로 이렇게 됐지, 나는 태생적으로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어떤 특별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고난이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정말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상황 가운데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긍정적 사고방식처럼 나는 I can do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뭘까? 오늘 이제 빌립보스의 말씀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다 합치면 생각하는 건데, 정말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분쟁이 누구로 인해서 생겼냐면 우리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 열심히 철중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갈등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의견이 무슨 의견이 차이가 났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막 평화가 깨져버렸어. 그래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니까 뭐 교회 밖을 떠나도 교회 안에 누가 누구끼리 뭐 다툰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사도 바울이 권했겠습니까? 안 권했겠습니까? 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말을 들었을까요? 잘 안 들은 거예요. 사도가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굉장히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은 잘 고치질 않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뭐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이런저런 뭐 교회 안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집에 가 잠을 잘 못 자요. 그런 일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그 다음 구절이 4장 3절 5절 이렇게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두 사람이 분쟁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하다가 이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사도로서 그분을 권하기는 하지만 결국 이분들은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다루신다. 나는 사도로서 필요한 일을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는 거지만 주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주님에게 달려있다. 주님의 양이다. 주님이 다루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비록 지금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분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니 주님께서 다루실 것이다. 나는 내가 할 몫을 할 뿐이다. 주여, 주께서 교회를 지키시는 주께서 주인이시니 주님 도우소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이 교회로 인한 여러 마음의 태풍들을 마음속에 잠재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늘 좋을 수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하면서 상처받았다 몇 번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상처 주는 누구를 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지만, 그럴 때 생각하는 걸 더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면, 주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이들을 주께서 다루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평안을 얻었던 사도 바울이 발견한 비결이었어요. 또 비결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외부의 상황이 만드는 태풍이 붑니다. 외부의 일로 태풍이 불면 우리 안에도 감정의 폭풍이 만들어지잖아요. 감정의 폭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내면의 폭풍이 생기면 외부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외부의 상황은 내면의 감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악순환이 막 일어나게 되죠. 이런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가 생길 때 그것을 그대로 염려로 두지 않고 기도와 감사로 바꾸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염려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이런 전부 다 기도와 간구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 갔어요. 우리 잘 아는 암송도 하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모든 것을 너희 구할 것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라는 비바람이 불고 두려움이라는 폭풍이 불고 이런 내면의 폭풍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로, 간구의 소리로 바꾸어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아예 기도와 간구를 할 뿐만 아니고 아예 미리 감사까지 해버려라. 정말 강한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이렇게 연을 띄우면 확 날아오르듯이 아예 그냥 감사에 실어가지고 이 염려의 제목을 하늘로 날려버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의 환경이 주는 이 폭풍을 기도로 바꾸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배웠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는 또 폭풍이 있어요. 이제 뭔가 하면 인생 자체가 주는 폭풍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부조리함, 인생의 불의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별로 편치 않습니다. 우리 시편의 여러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모순적인 세상이면 살맛이 도대체 안 나는데요 하고 이제 그런 세상을 살면서 회의를 느끼는, 정말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세상살이를 보면 왜 저런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아있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되지? 저 선한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런 걸 보면서 회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요직에 올란다고 청문회 하는 사람 치고 정말 흠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하고 저런 식으로 살아갔구나 보고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 자리에 올라갔으면 공략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살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인생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낙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또 살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그러면 내가 산다는 것이 뭔가 참 인생은 짧구나. 내가 남아있다고 해도 행복이라 해야 점점 줄어들고 있을 뿐이고 줄어들고 있고 짧아지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죽게 되면 결국 뭐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이 세상에 서점에 꽂혀 있는 책들이나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런 유튜브 방송들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 인생에 마침내 당신이 맞이하게 될 죽음, 고통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부정적 감정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루하루 사세요. 이런 정도의 위안을 주는 것이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물질적인 풍요는 지금 막 역사상 최고를 찍고 있지만 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는 사회예요.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어. 오로지 물질적 풍요만 존재해요. 정신적 지극한 빈곤함이 존재하는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건 생각 안 해야지.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줄어들고 있고 수명이 언젠가 죽을 거고 행복이 다 끝날 거고 다 놓고 갈 거고 그 다음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하면 할수록 허무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느냐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허물을 잊어버리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생각함으로 얻는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말씀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건데 이것은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진리의 기본적인 큰 그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정말 경건하고 옳은 것을 깊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원어인데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생각하는데 그냥 생각하지 않고 우리 회개할 때 장부할 때만 이런 이론 틀리는가 안 틀리는가 살피면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따지고 생각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실체를 따지듯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비로소 이 세상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보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 안에서 인생을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행복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모든 위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지성이면서 영성이면서 기도가 깊고 정말 아이디얼한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18살 때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18살 때 설교했던 설교 원고에 제목이 크리스찬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어요. 그 설목을 하면 보통 1대지, 2대지, 3대지 그렇게 설교를 대지로 쓰잖아요. 그 1대지가 뭐냐면 왜 크리스찬은 행복하냐? 행복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크리스찬에게는 나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이 가진 선한 것들은 그 무엇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걸 생각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이것은 세상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비중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세 번째로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는 것을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이 행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 새하늘과 새 땅, 부활,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크리스찬의 행복이 풍성하게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리고 교회 생활 하는데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에 힘들기도 하고 일상생활에 예측하지도 못했던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생 자체가 참 보니까 지금 국제 전쟁도 보고 미소 강국도 보고 보니까 참 인생이 뭔가 이런 회의의 바람도 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자. 그냥 편한 마음 갖고 살지가 아니고 생각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자. 깊고 높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을, 염려는 기도로 바꾸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의 구원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기술을 배우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잃어버린 기술,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영적 기술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고난은 없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그 영적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그 평강을 인하여 우리의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폭풍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런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때로는 환경으로 인하여, 때로는 인생 자체로 인하여 생기는 폭풍과 고난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비결, 기도로 염려를 바꾸는 비결, 또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이 폭풍의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을 붙들고 한마디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에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 간구드리오니 주의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고난의 바람이, 고난의 폭풍, 힘들거리는 상황이 우리를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생각하고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정말 성령의 비결을 배우시고 공부하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과 만들어 빛나는 별처럼 빛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이곳에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님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여러 종류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부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는 이런 많은 폭풍들이 또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주님 정말 모든 풍부에도 궁핍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폭풍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다고, 또 정말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낭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안으로 우리는 주여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폭풍과 풍랑과 파도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모든 자연도 또 모든 영적인 세계도 주님 앞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폭풍과 파도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명하실 때
잠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울영동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이 세계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전 세계 기상이변, 미국 토네이도, 유럽 폭염과 폭우, 아프리카 가뭄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모든 나라들이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력하여 실천하게 하소서. 이번 태풍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피해를 입은 지역의 지원과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세계와 우리 열방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지구온난화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구속 세계가 망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가동하는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전 세계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의 토네이도와 유럽의 폭염과 폭우, 아프리카 가뭄, 모든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모든 나라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것이 누군가의 은혜 아닌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창조의 세계 질서를 가지고 아버지 우리 손들에게 자라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각성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모든 분석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자원을 낭비하며 아버지 자원을 파괴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소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가뭄 태풍으로 인하여 집중호우로 또 태풍으로 망하고 있는 모든 이재민들과 피해자신 모든 지역들에게 지원과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한 사람도 안 나가고 낙심에 빠지거나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가 할필요달라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한속히 복구되고 한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번과 2번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일은 생명 나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와 장기기증 서약식을 통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청년일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청년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복음의 은혜와 우정을 깊이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생명 나눔 예배를 위하여 우리 청년일부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넘겨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 나눔 예배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계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장기기증 서약식을 통하여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성령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생명 나눔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일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역자와 청년 리더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이번 수련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반전이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도 감찰의 은혜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함께 중보 기도 내용을 주님께 붙잡고 여러분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